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오늘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주님이 오늘 살아계신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음? 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장로의 전통과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계속 예수님을 반대하는 대적하는 무리들을 그 입술의 더러움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오늘 21절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다 그랬는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사실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닙니다. 이 갈릴리 북쪽 지역에 이방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종교적인 어떤 그 습관과 종교적인 들었던 그 삶의 장로의 전통에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기꺼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강요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을 새로운 땅으로 가신 겁니다. 근데 이곳에 가신 이유도 사실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통과하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이유가 없었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수가상 여인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간 것도 오늘 29절에 보시면 이 여인과의 만남 이후에 예수께서는 거기서 떠나서
즉 예수님이 거기에 가셨던 이유는 이 여인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여인 만나고 다시 떠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 포커스를 두시고 가시는가? 어떠한 여인의 안타까움과 절규가 있는 것, 지극히 작은 자가 절규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외면치 않고 직접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라는데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의 절규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린 자기 딸과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요.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지 않고. 우린 한 몸이라는 거죠. 그만큼 내가 이 아픔과 이 고통에 대해서 이 자녀와 동일한 아픔을 갖고 간구하는 여인. 이 여인의 기도 때문에 예수님은 이곳을 가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간구가 있는데 23절에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시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이 여자 때문에 갔고 이 여인을 위해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간구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청하여서 말합니다. 이 제자들이 알게 모르게 이 여인이 하도 부르짖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니까 이 제자들이 알게 모르게 이 여인의 중보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기도를 좀 들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를 보내소서. 그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첫 번째 좀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원하는 게 우리가 기도해도 예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답답함과 안타까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중보자들을 붙이시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당장 응답이 없고 예수님이 반응이 없는 것 같을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를 일깨워 누군가와 함께 중보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여정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 소용도 없더라.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도 없더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기도는 반드시 주변에 함께 기도할 자들을 일깨우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죠.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평상시와는 너무나 다른 반응을 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그렇고 언제나 예수님이 가서 직접 고치셨는데 이 간청들을 예수님이 듣지 않고 24절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즉, 난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여인 때문에 이 땅을 왔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실까?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여인이 어떠한 배경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멸시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다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일깨워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먼저 왔다. 우리가 우습게 여기거나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지체들이 없다라는 걸 이 여인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 간절합니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죠. 그러자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님은 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떡을 전해야 되는데 개들한테 이걸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너는 개라는 거죠.
이 개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분한테 이렇게 응답했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지? 예수님이 이분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도 이렇게 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그 사람의 상태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압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이 27절에서 이렇게 발언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근데 이 개인데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말하자 28절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갑자기 극존칭으로 바뀝니다. 여자여. 이 여자여는 단순히 여인이여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가나 혼인잔치 때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던 여인을 향한 극존칭에 해당하는 여자여라는 동일한 표현을 이 여자에게 해주며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즉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대단히 무시하고 개 같은 존재로 본 것 같은데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극존칭을 해줍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 이 마태복음에서 믿음이 크다고 대표되는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제자들 중에 믿음이 크다고 말했던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제자들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믿음이 크다고 했던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은 바로 우리가 봤던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아픔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 백부장에게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둘 다 이방인입니다. 둘 다 이 이방인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볼 수 없는 믿음을 받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럼 왜 예수님이 이 과정을 거치셨는가? 백부장과 이 여인 둘 다 하나님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무너지는 자존심을 내려놓은 현장에서 예수님은 온전한 극존칭의 믿음을 칭찬해 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응답이 없고 내 가운데 예수님이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깊은 내면을 보십시오. 그 안에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존심이 온전히 믿음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같은 때를 지나고 계시다면 자기를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의 자존심을 붙들고 있으면 백부장이 이스라엘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의 한 청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현실로 따지면. 그런데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왜?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만큼 주님이 크다는 겁니다. 이 여인도 내가 주님에게 비교하면 나는 개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갑니다. 그 현장에서 주님은 믿음이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실 때 우리는 정말 자존심을 꺾을 만큼 주님을 크게 여기고 있는가? 내 모든 것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 때문에 완전히 주님께 무릎을 꿇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주님께 무릎 꿇지 못하는 부분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내가 어떠한 반응으로 서는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나요? 왜 그럴까? 주님이 나에게 동행하시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 다른 사람들은 잘 되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거기에 가장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알게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륜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존심.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여정으로 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이 돌아보길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 앞에 나는 어떠한 표현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돌아보며 오늘 이 아침에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큰 믿음으로 이끌길 원합니다. 큰 믿음의 조건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큰 믿음의 조건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큰 믿음의 조건은 첫 번째, 주님 앞에 내가 내 자존심이라는 걸 내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고백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존재이냐는 겁니다. 완전히 엎드려 절할 수 있는 존재냐는 겁니다. 아직도 나는 남아있는 자존심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 자리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이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원하신다는, 이 큰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길 원하신다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이 크도다는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현장이 주님이 나에게 크다고 인정하는 현장입니다. 믿음이 크기 위해서 엉뚱한 일을 너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주님께 무릎 꿇는 이 한 사람, 이 한 여인을 위해서 사실은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가실 때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의 이 부스러기의 은혜와 같은 주님의 앞에 이러한 존재, 개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은 나를 그 큰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다른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 주님 앞에 붙들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이 여인처럼 바짝 엎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난 너 때문에 여기 온 거야. 너 하나 때문에 여기 온 거야. 그리고 너를 큰 믿음의 여인으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여인을 알리기 위해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임을 오늘 알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주님 여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내 개인이 완전히 엎드려지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주님 무릎 꿇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자리에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백부장처럼 누군가를 위한 중보. 오늘 누군가 부르짖고 이 여인처럼 절규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는데 그들의 소리에 우리가 둔감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를 깨워주셔서 내가 오늘 붙들어야 될 영혼이 뭡니까? 오늘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내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영혼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한 영혼을 위해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29절 이후에 바로 거기서 떠납니다.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세워준 이후에 거기서 떠나고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르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리고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온전케 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시며 이 또 7천 명을 먹이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가시며 예수님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모이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갈 때 큰 믿음의 사람들은 거창한 이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거창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을 큰 믿음의 자리로 이끕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가 큰 자인가? 다시 한번 누가 큰 믿음을 가진 자인가? 돌아보며 지극히 낮아지고 지극히 작아지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 그들이 주님께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자 여러분 가운데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큰 믿음으로 나오는 그 현장 가운데 거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오길 원하시는가?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을 돌아보며 나가는 이 아침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큰 믿음의 자리로 초대를 하십니다. 주님 앞에 오늘 내려놔야 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면 왜 그런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자존심의 꽃이 떨어진 곳에서 열매 맺는 큰 믿음의 열매가 있는 이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나가실 때 주님